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순례를 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순례자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분명히 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 일행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그 꿈에 그리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내가 다시 언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만났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안고 울면서 그렇게 정을 나눕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살아서 보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이 마음의 정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은 바로 현실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의 자리는 야곱의 일행이 애굽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의 기반을 잡았던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땅도 이제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큰 이제 격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도 이 산에서 뽑아서 이쪽 밭에 심으면 한 달 정도는 몸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옮겼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혼란의 상황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그들을 칠 수도 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제 이 이스라엘 가족은 애굽에 동화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 땅에 인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70명의 소수의 가족이지만 이제 그들이 200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화된 민족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인도한 목적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큐베이터일 뿐이지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융화될 땅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현실의 자리로 내려와서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자를 애굽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천대했습니다. 아주 천대한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 생축을 치는 것, 양이나 또는 이 소나 돼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축을 관리하는 이것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하고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타치를 받지 않고 이 민족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섞이지 않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목자로서 살아간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과 섞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자 바로가 그 고센 땅을 주고 그곳에서 좋은 데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게도 생축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가족이 애굽 땅에서 땅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땅은 이스라엘 가족들이 사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확한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결코 적게 산 인생은 아니죠. 하지만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거기에 비하면 야곱 130세는 아직 그 선조의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조의 나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할 위치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그 왕이 이방 땅에서 애굽으로 온 그 가족 일행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하지만 정말 그 왕 밑에서 아련하는 야곱이 오히려 애굽의 그 왕을 축복합니다. 이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거했던 이 고센 땅이 나중에는 라암셋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경이 기록된 때에 지금 이 고센 땅에 이 성읍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라암셋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암셋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라암셋인데 이곳은 지금 바로가 국고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노역을 시켰던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했을 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한 곳이 또한 라암셋입니다. 처음에는 총리의 보호를 받아서 고센 땅에 살지만 나중에는 그 노역을 해야만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운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융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발붙이고 살아갈 곳은 바로 애굽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전략은 그들을 목자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한 목적은 그곳에서 애굽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거, 정말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것,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야곱이 왕 밑에서 아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 왕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계층으로 놓고 본다면 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하냐면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 나중에 그 지명이 이제 라암셋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처음에 목축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의 그 노동력을 이 애굽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내하지 않는다면 출애굽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결코 하늘 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구름 위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 이 언약 백성,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를 행하는 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거룩한 삶, 축복하는 삶, 또 인내의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 출애굽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 백성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바로 땅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구별되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화되고 융화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월 4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고 10월 11일 주일에 다시 현장 예배로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할 텐데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번 공동체가 되어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